오늘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그 말씀과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두 번 반복되는데, 마치 아이들이 이 조립식 장난감,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이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한 판은 설명서라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성막이 이렇게 완공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막을 이제 덮는 휘장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이걸 이미지로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 이미지를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휘장을 덮는데 성막을 휘장을 4번을 덮죠. 1번을 덮고 2번을 덮고 3번, 4번을 덮어요. 제일 먼저 처음에 덮을 휘장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고급 배실로 짜서 이제 그걸 만듭니다. 이 고급 배실로 짜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모양을 술을 놓아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8절입니다. 8절 중반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휘장이 몇 폭이라고 되어 있냐면 8절 중반에 보니까 10폭 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폭으로 된 휘장을 성막 위에 덮는 건데, 근데 이 10폭의 한 폭이 9절에 보니까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에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 길다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 길다란 직사각형을 이 10개를 붙인 건데, 이 매 폭의 길이가 이렇다라는 것과 10절에 보면 5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10폭 중에 5폭을 먼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10폭 중에 5폭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크게 이제 2판이 나올 텐데, 그걸 다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을 할 때 가운데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서로 고리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휘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휘장을 이렇게 성막 위에 덮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14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드는데, 14절에 보니까 몇 폭이죠? 네, 11폭이에요. 먼저 덮었던 것은 10폭, 그 다음에는 11폭. 그러니까 그 다음 덮는 것이 좀 더 한 폭이 더 크니까 그것을 이렇게 위에서 잘 덮을 수 있겠죠. 그 11폭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쪽은 5폭으로, 한쪽은 6폭으로. 그럼 이제 11폭이겠죠. 그걸 가운데 고리를 50개를 쫙 만들어서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폭을, 이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을 덮는 겁니다. 세 번째 휘장은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휘장을 덮습니다. 이게 마개 덮개라는 건 성막을 덮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덮개로 휘장을 만들어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에 휘장을 또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 휘장을 덮게 되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덮는 이 휘장 자체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광야에서 비도 올 것이고 또 바람도 불 것이고 또 이 태양도 뜨겁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이 겉에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거칠고 질긴 가죽이니까, 또 색깔도 짙은 회색 빛이니까 이렇게 아름답진 않겠죠. 거칠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광야를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덮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장 안의 휘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장 아름다운 그 실을 가지고 또 술을 놓아서 덮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거칠고 투박해 보이고 모양새가 이뻐 보이지 않지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휘장은 제일 먼저 덮은 휘장이 안에서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아름다운 휘장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소의 기구들, 뭐 언약궤나 뭐 등잔대나 뭐 떡상이나 또 분향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과 휘장이 너무나 잘 아우러져 있는, 조화롭게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휘장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 속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이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마음을 많이 쏟아내는데 이 겉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을지 모르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고 덮여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휘장들이 한 폭 한 폭이 연결이 되어서 휘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성막을 만들 때 그 뼈대가 되는 그 조각목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연결시켰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휘장이 한 폭 한 폭이 연결되어 있고 그 나무 하나하나가 조립되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어 지어져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인데 오늘은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제가 26장을 할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막의 이 모습도 일치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볼 때, 겉에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두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속은 너무나 다르죠. 그런 모습이 마치 이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곧 성막이다, 성전이다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역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겉모습은 때로는 거칠어 보이고 때로는 여러 풍파를 버텨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이자 그림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한 폭 한 폭이 연결되어서 휘장이 되고 한 폭 한 폭이 연결되어서 성막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 은혜울림교회도 어떤 독보적인 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지어져 있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목사도 한 연결되어 있는 폭과 같은 한 폭의 그림을 잘 완수하고 그려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연결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제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반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제 한 성도님께서 참 이 받은 은혜들과 또 교회에 대한 이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나눠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사실 저도 너무나 주옥 같고 너무나 귀한데 정말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좋은 것들을 봐주었고 또 그런 나눔들을 할 때 정말 귀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은혜 울림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와서 또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이런 곳이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 그 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의 휘장처럼 우리가 한 폭 한 폭 이어지고 하나가 이렇게 덮여져 있을 때 그 속이 가장 아름다워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과 잘 아우러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은혜 울림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